할렐루야. 네, 방주 선교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약간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요. 예배 진행할 때 찬송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진행되면서 끊기거나 하지 않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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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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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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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2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그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366장을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성시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425장을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9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제가 한번 오늘 또 여러분께서 드리신 예물과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우편으로 들으신 예물과 또 오늘 증거될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우리가 각각의 처소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라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와 이 어려움과 상황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해결되고 하나님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우편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 방문하여서 헌금을 드리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드리는 귀한 예물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하나님의 구역헌금 하나님의 또 구역선교헌금과 여러 하나님의 기타의 제목으로 드린 여러 헌금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맡고 하나님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예물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여 주님 앞에 드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비즈니스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며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가 또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증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며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몇몇 분들은 제 설교를 또 좋게 들어주시고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조 목사가 하는 설교가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재미없고 성경 공부 같기도 하고, 또 좀 그냥 편하게 쉽게 들으면 좋겠는데 자꾸 뭔가를 고민해 보라고 하고, 조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다르게 제시하는 것들을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들과 내용들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의미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을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전체의 문맥과 전체의 흐름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창세기의 문맥 안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한번 이해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 전체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하심대로 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설교 말씀은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 28절입니다. 1장 2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담 이후로 인간들은 타락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의 사람들이 가득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는 인간들로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지음받은 그 목적을,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저버린 모든 인간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새 언약의 축복과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비록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지만,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는데, 그 노아를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와 함께한 생명을,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믿음의 사람, 그 노아 한 사람과만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이 확장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9절에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이자 언약의 말씀인 그 말씀이 노아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확대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노아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물, 모든 생명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명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명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복으로 주시고 또한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금 강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9장 6절을 읽으면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같이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온 세계를 향하여 그들이 나뉘어져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 뒤에 창세기 9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서 흩어져 나아갔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벨탑 사건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대로 이제 흩어져 나가고 언어가 나뉘어졌다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전에 지금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미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어서 흩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0장 5절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이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또 20절로 가면 10장 20절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함의 자손들도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함의 자손들도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어져서 흩어져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31절로 건너가면 10장 31절에도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셈의 자손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셈의 자손들도 흩어져 나아갔다라고 10장 31절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장 32절에 이 셈, 함, 야벳을 다 일컬어서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지금 10장이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어져서 흩어진 것은 바벨탑 사건 때문에 받게 된 형벌이 아니라 지금 이미 10장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 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각기 흩어져 갔고 그들이 각각 나뉘어져서 땅으로 번성해 갔고 그러면서 언어와 지방대로 흩어져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아들들 중에 축복받은 셈의 족보 가운데서, 그죠? 셈이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어가는 셈의 족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지 않습니까? 그 셈의 족보 가운데 창세기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0장 25절에 그때는 벨렉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그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창조과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이 본래 하나였던 땅, 이 지구상에 있던 대륙이 판기아라는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이것이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진 사건이 이 창세기 10장 25절에 기록된 것이라고 창조과학자들 중에는 말하기도 해요.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 10장의 문맥 안에서 지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노아의 그 자손들이 흩어져 나아가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 무엇인가를 나누시고 구별하시면서 창조의 질서와 가정을 세워가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나누어지고 흩어져 나가는 그 모습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인간들이 이루어 가다가 그 인간들은 오늘 11장에 와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벨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 단순히 바벨탑의 사건이 아니라 바벨성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방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던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0장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아의 자손의 각각 족속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노아의 족속들이 지금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들이 옮겨가며 흩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어져 가는 그 과정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간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들은 흩어져 나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나아가면서 땅에 충만해져 가던 그들이 지금 창세기 11장을 보면 시날 평지를 만나는 겁니다.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자 그들은 그곳에 거류하며 안주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져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 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산을 넘어야 했고 물을 건너야 했고 힘들게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떠돌이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만난 평지는 너무나도 살기 좋고 너무나도 편안한 환경이었던 것이에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으면 할 만큼 했고 올 만큼 왔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편안히 머물고자 그들이 결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안주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벽돌을 만들어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통은요 창세기 11장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바벨탑 사건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으로 부르면서 인간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늘 높이 탑을 쌓은 것, 그런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단순히 탑을 높이 쌓은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탑만 쌓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먼저 나오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예전 개혁성경에도 성과 탑을 건설하여.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탑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굴랏이라고 하는 어떤 오늘날로 치면 고층 빌딩 하나를 하늘 높이 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살기 위한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성의 일부로 망대를, 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 탑은 성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서 사람들이 범죄한 것은 단지 탑을 하늘 높이 쌓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탑을 포함하여서, 탑도 포함됩니다. 근데 탑을 포함하여서 성을 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던 그들이 성과 탑을 왜 건설하였는가 하는 그 이유인 것이죠. 오늘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탑을 높이 쌓아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층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고층 빌딩을 높이 지으면 높은 고층 빌딩을 짓고 건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인가?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성과 탑을, 단순히 탑만이 아니라 성과 탑을 건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높이 내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단지 탑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모여 살기 위한 그 성을 건설한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는 다르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신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성을 쌓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서 7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거예요. 11장 8절 다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그쳤더라? 탑 쌓기를 그쳤더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개혁 개정성경에는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예전 개혁성경에는 그 성 쌓기를 그쳤더라. 원어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멈추게 하신 것은 단순히 높이 올리는 탑 하나를 건설하는 것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성읍을, 그 도성을, 자신들을 위한 성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며 명령인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며 명령인 그 하나님의 뜻을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나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문맥 안에서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바벨탑 하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는 바벨성의 이 사건을 우리는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지글라트라는 한 높은 탑 하나를 쌓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탑이 아니라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성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 땅의 지면에, 온 지면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성 사건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거역하고 평지를 만나서 그 평지에 거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한, 자신들을 위한 성을 쌓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일했으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도 된다라고 여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에게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거기에 안주하고 그곳에서 나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한 개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특히 교회도 흩어져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기에만, 우리 자신을 위한 성쌓기를 힘쓰기에만 급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만 치중하고 교회를 외적으로 키우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곧 바벨탑을, 바벨성을 쌓는 사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이루었다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탑을 쌓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는다면, 우리가 모여서 편안함과 우리의 즐거움과 안락함과 우리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이 바벨성의 사건을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 사건과 연결해서 이 바벨탑의 사건을 보통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보통은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죠?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누어졌고 언어가 흩어진 것을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때 방언이 임함으로 그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진 사건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혼잡해진 언어가 하나로 회복된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잘 한번 우리가 꼼꼼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죠? 불로써 임하셨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이 임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렇게 성령이 임하였다, 불이 임하였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번역의 문제인데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말 성경을 보면 번역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라고 지금 그렇게 오늘 개역 예정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을, 사도행전 2장 3절을요, 본문을 직역하면요, 보세요. 성령이 임한 겁니까? 아니면 불이 임한 겁니까? 아니면 불의 혀가 임한 겁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한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갈라지는 것들, 우리말로 보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한 것이죠. 근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불과 같이 갈라지는 언어들이 임한 것이에요.
불과 같이 갈라지는 언어들이 임한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가장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한 영어 성경이 ESV 성경입니다. ESV 성경을 보면 divided tongues as of fire라고 되어 있어요. divided tongues가 임하였어요. 여러분, tongue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말로 혀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면 갈라지는 혀들이 우리 혓바닥에 임한 겁니까? 뭐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tongue은 혀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이 tongue은 언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3절에서 혀라고 번역된 글로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뒤에 4절에서도 글로사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4절을 뭐라고 번역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절에서 혀라고 번역된 글로사이라는 단어가 어떤 걸까요? 4절에서 다른 언어들이 이 글로사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른 언어들, 우리가 잘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다른 방언들이 복수로 번역되어서 그 각각의 다른 언어들이 지금 임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요, 하나의 같은 언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각기 다른 언어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능력대로 그들이 말하게 된 사건이 방언이 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뒤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그 뒤에 5절부터 보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방언, 즉 자신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각각 그들이 자신들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각각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좀 건너뛰어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11절에 확실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우리 각각의 방언으로 우리 각각의 언어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언어도 아까 3절에 혀라고 번역된 글로사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각각의 언어, 각각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하나의 같은 언어가 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히브리 방언으로 하나의 언어를 말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히브리어 방언 하나만 이야기했어요.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각각의 언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며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사실 정반대라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해졌던 언어가 하나로 회복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의 말을 사용했던 그 제자들에게 각각의 언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언어를 그 방언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그 옆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한, 초대교회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도행전 1장은 시작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해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본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는 거죠. 그들이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방언을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들이 흩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흩으시는 거죠. 초대교회의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시는 겁니다. 바벨 성을 쌓는 그 사람들을, 셈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것처럼,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온 유대와 그 주변과 사마리아와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 우리의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그 축복이자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성을 쌓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안락하게 모여서 우리가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고 목회자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우리가 바벨 성을 쌓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명령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성쌓기만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교회를 흩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가지고 있는, 바벨성 사건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관점으로 창세기 11장도 설명을 드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도 설명을 드려서 지금은 조금 이상하다, 헷갈린다라고 그렇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다시 그 성경을 꼼꼼히 전체 흐름과 문맥을 읽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사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나타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의 사건이 단순히 탑을 하나 쌓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은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고 있었다면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쌓기를 그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우리 자신을 위한 성 쌓기를 멈추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속해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흩어져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역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5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 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너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죄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지난 주일에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보내드린 주보에는 없는데요. 온라인 가정 예배를 지금 오늘도 약간 변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보시는 화면에는 이렇게 큰 변화가 오늘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일부터는요. 본당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본당에서 라이브 예배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한 주간 동안 또 셋업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시험 방송을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부터 본당에서 라이브로 새벽 예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 예배이기 때문에 약간의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근데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새벽 예배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는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관심이 있으시고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링크는 가급적 지금과 같이 셀폰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보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EM과 유스 예배도 다음 주부터 온라인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 중이고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시험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시험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녹화를 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도록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계속 이 성경 통독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새벽 예배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궁금하시거나 또 이렇게 애로사항이나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거나 무슨 우리 교회에 알려주실 사항들 있으면 구역장님들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하셔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2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성쌓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시는 우리 방주 선교교회의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처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저들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진들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코로나 위기 가운데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